부처님께서 부르나 미다라니자에게 말씀하셨다. 부르나 존자, 그대가 유마일의 병문안을 가시오. 부르나가 부처님께 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건대 예전에 제가 큰 숲의 나무 아래에서 많은 새로 배우는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부르나여, 먼저 입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관한 다음에 법을 설하시오.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들을 때, 법문할 때 먼저 입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듣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들을 준비를 하고 내 생각을 현재 지금 법문하는 이 자리에 집중해서 돌아오고, 법을 설하는 사람은 법을 듣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서 그 법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탐진치를 조금씩 깨트려 주는가, 그런 입정을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관한 다음에 법을 설하시오. 더러운 음식을 보배 그릇에 담지 마시오.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관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좋다고 막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더러운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누구나 다,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불성이 있고 누구나 다 텅 빈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보배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하면 아주 맛있는 효과가 있는 음식인데,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내 입장에서 내 할 말만 해버리면 그것은 그 그릇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리는 수정과 같지 않습니다. 유리하고 수정 같은 것이 아니죠. 다 투명해 보이지만 수정은 더 나오는 힘도 좋고 그 다음에 더 맑고, 유리는 좀 덜하죠. 유리는 뭐예요? 모래를 녹여가지고 만든 투명함은 같은데 수정만큼 그것이 수정과 같지 않습니다. 그대가 중생들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소승법을 말하면 안 돼요. 중생들의 근원, 중생의 근원은 뭐죠? 우리가 왜 계속 윤회를 해요? 무엇 때문에? 예? 견성이 안 돼서. 그죠? 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다? 이게 견성이 뭐예요? 깨달음, 자기를 깨달음. 이게 자기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 자기를 알아, 자기의 본래의 자기를 못 찾았는. 이게 본래 자기가 어떤 상태냐고요? 지금의 나. 아니요, 그건 지금의 나고 본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르지. 부처님께서 딱 이야기해 준 대로 뭐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허공처럼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되어 있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뭐에 걸려 있어요? 나라는 생각, 집착,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 내면에 있는 본성, 공한 그 본성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내가 걸려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런데 나중에 하고 보면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걸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 것이고, 계속 습관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꽂혀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때문에 그 중생인 이유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어디인가 걸려있고 어디인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확실히 모르면 소승법을 설하면 안 된다. 소승법은 우선 내 자체에 대해서 깨우쳐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봤자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근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각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어느 경전이나 지금 계속 요새 일주일에 막 선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 확실하게 달마 스님도 그랬고, 그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허공처럼 자유로운데 우리가 어디인가 꽂혀 있는 거죠. 어디에 걸려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헬로. 잠깐만. 외름이 상처가 없는 그들에게 상처 내지 마시오. 죄송한데 방금 우리는 알지 못한 소승법을 말하지만 소승법은 어떤? 소승법은 우선 공함을 깨치는 거, 자아가 무아임을 깨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무아임을 깨치는데 내 아라는 거, 나라는 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줄 수 없잖아요. 그 하나만 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각자 중생들이 어디에 걸려 있고 어떤 걸 딸딸딸딸 묶어가지고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걸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까줘야 되는데 뭘로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는지 모르니까 말해봤자 그냥 속이에 격리 낀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그들에게 상처 내지 마시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또 이제 또 법을 설한다고 큰 법이라고 들어보니까 또 나를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번뇌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그들에게 상처를 내지 마시오.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꽂아줘야 돼.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침을 놓든 주사를 놓든 약 처방을 해야 하는데 감기도 안 걸렸는데 감기 처방을 한다든지 그래봤자 병만 더 느는 거죠. 면역력만 더 없어지게 만들고. 큰 길을 가고자 하면 작은 경로를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큰 길을 가고자 하면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작은 길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또 잘못 썼다. 소 발자국에 담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내가 직접 번역을 하거든. 근데 꼭 하다 보면 검색해도 또 틀리게 나와. 큰 바다를 소 발자국에 담을 수 없으며, 그렇죠. 그 바다는 어떤 자국도 남을 수 없고, 어떤 자국에도 큰 바다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햇볕은 반딧불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햇볕. 이제 큰 바다나 햇볕은 이제 대승법을 이야기해요. 지금, 유말 거사가 지금 부르나 존자한테 우선 소승법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대신 큰 마음, 큰 바다 전체를 보라는 거죠. 태양 같은. 부르나여 이 비구들은 오래전 대승심을 발했으나 중간에 그 뜻을 잊었습니다. 이게 유마일거사는 이제 수행력이나 그런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나 존자한테 법을 듣고 있던 그 비구들이, 막 출가한 비구들이 어떤 인연인지를 아는 거죠. 보니까 그들은 오래전 어느 생인가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순간 한 생각이 또 잘못 나와서 그 대승심을 잊어먹고 있는데 또 이제 출가를 한 거죠. 그들에게 어찌 소승법으로 그들을 지도하시오. 그러니까 큰 바다, 큰 하늘, 그 다음에
코끼리 발자국 그런 걸 지금 향하는 사람들한테 작은 소 발자국 아니면 강아지 발자국 아니면 작은 냇물 그런 거 이야기해봤자 양도 안 차. 뭔 말인지도 양도 안 차. 그렇기 때문에 소승법으로 그들을 대승심을 바란 이들에게 지도하지 마시오. 내가 스승을 가내보니 지혜는 작고 얕음이 맹행한 것 같아. 일체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둔함을 분별하지 못하오. 내가 부르나 존자 당신을 관해보니 지혜는 작고 얕음이 맹인처럼 보지를 제대로 못하고 이 원인과 결과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체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둔함. 일체 중생 어떤 사람은 되게 근기가 날카로워서 확실히 예리해서 탁 하면 탁 바로 깨지고 어떤 사람은 둔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오. 그때 유마일이 바로 산매에 들어 그 비구들이 스스로 전생에 500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신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해양했음을 알게 하니 그 비구들이 확실하게 본심을 되찾았습니다. 유마일이 산매에 들어서 그 비구들에게 그 자기가 전생에 500의 부처님 계신 곳에 계속 태어나면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신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중생들을 스스로도 깨치고 많은 중생들을 도왔음을 알게 하니 그들이 듣던 비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확 또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 마음에 걸려 있었던 그런 것들이 확실히 깨지면서 본심, 그 공한 마음, 불성을 되찾은 거죠. 이에 모든 비구들이 유마일의 발에 예의를 갖추어 절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법을 설함으로 인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성문은 사람 알지 못하니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병문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봤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글자를 안 고쳐놨나 봐요. 그러니까 성문,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 나가 공하고 내 몸이 공하고 세상이 공화되는 것만 계속 수행하는 그 성문들은 사람의 근본. 왜냐하면 공한 것만 보지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공하기 때문에 집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집착의 건더기 꽂혀있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걸 깨줘야지 진짜 그 자체가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이 진짜라고 믿고 영원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공하구나 내가 집착할 뿐이구나 알고 딱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 공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본인도 마음에서 어떤 번뇌로 다 벗어나고 그냥 공에서 공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내 몸의 변화에도 끄달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끄달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끄달릴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편적인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30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연꽃이 수렁에서 피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진짜 마음 공부, 진짜 공부는 어디서 해요? 사바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하는 그 힘이 혼자 조용한 데서 하는 힘보다 훨씬 강해요. 역경계를 많이 부딪혀야 거기서 벗어났을 때 거기서 끄달리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힘이 세지는 것이지 아주 고요하고 어떤 경계도 없는 데서는 해봤자 그냥 내 마음의 고용함에만 집착하려고 하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누가 와서 건들면
내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고 막 올라오니까 성기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온실의 화초하고 밖에서 키운 화초하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지혜 방편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더 포용력도 넓어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거기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꽂혀 있고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인데, 그걸 내려놓는 그 순간 어떻다? 모두가 다 본래 다 똑같다는 거. 예,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